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로마서 강의가 100번째 되는 날입니다. 2017년 3월 26일 주일부터 2년이 지난 오늘 2019년 6월 9일 정확히 오늘 100번째가 됐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긴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여정이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저희 제자훈련의 모토거든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지지도 말자. 자,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빠지지도 맙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반지로 치면 반지 중에 보석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장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1절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31절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확실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희미하거나 티미하거나 아니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확인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주 의심을 품을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그러한 부산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적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야, 너 생각해봐. 네가 구원받을 만하냐? 구원받을 만하냐고. 네가 지금 그러한 직분을 받을 만하냐고. 우리에게 얼마나 참소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고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나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최종적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넘어서 감동과 감격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누가 하면서 반복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누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같은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만한 무기이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이 환난으로 시작해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사실 이 단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없이 작아지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작은 환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어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는요 작은 고난에도 지쳐요. 그리고 작은 고난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난이 아니라 환난으로 시작된 이 단어가 무엇으로 끝을 내고 있냐면 칼로 끝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도 힘든데, 환난 중에서 작은 환난도 힘든데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을 시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비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열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36절을 보시겠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마치 도살 당할 양과 같다라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고요, 여전히 박해가 있고 여전히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문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문제 없으신 분 없으시죠? 다 문재인이에요.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전부 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웃길 줄 몰랐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 너무 웃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지금 제 삶엔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저 앞에 다 토해 놓을 텐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 문제들이 있다고 쳐도 왜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패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고 분명히 거듭거듭 바울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가 많고요, 문제가 있다고 쳐도 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나는 이기지 못하고 늘 패한 자리에 나는 처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죠. 174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묶었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오늘 머리만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머리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머리는 집에 두고 몸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몸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를 무슨 관계로 부르셨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머리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몸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또한, 그의 몸된 우리 또한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막 분에 차서 화가 난 상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여러분 호련히 그에게 빛이 비춰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죠.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한 대상은 예수님에게 직접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반증해주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여러분 우리가 앞서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이고 한 몸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또한 고난도 어떻게 받아야 된다?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 어려움을 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기근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여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진일보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사실 질 때가 많아요?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지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질 때가 훨씬 더 많은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리.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은 절대 졸지 않으리 하고 앉아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제 몸무게보다 여러분 눈꺼풀이에요. 제가 여러분 눈에 누운 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눈을 잘 감으시는지.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주무셔도 살짝만 주무세요. 고개 자꾸 이상한 데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살짝만 갔다 오십시오. 너무 피곤하시면 살짝 갔다 오세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리 그러고 결단하고 예배 시간에 오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졸립니까? 오늘따라 더 졸려요. 이상해요. 오늘따라 몸이 막 축축 처지고 오늘따라 막 에너지도 안 나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왜 우리를 그냥 실패하는 자리에 그냥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환난이나 이 박해 가운데서 이긴 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긴 자들보다 매일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패해요. 우리는 여러분 8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환난부터 시작해서 환난이나 그 다음에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들 우리를 지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이것들 우리는 늘 진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더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 지는데 우리 보고 너희 넉넉히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은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구원에 대한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승리를 향하여 가는 여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게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우리가 구원의 여정, 그 영광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수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없으면요 간섭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없으면 간섭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이게 실패인지 실수인지 전혀 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간섭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짐이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그냥 우리 자신을 함몰시키는 낙심시키는 실패로 가지 마시고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갖고 와요. 환난이라는 무기,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늘 지진 않고 가끔씩 이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예배 안 잤어, 오늘 잘 들었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쵸? 오늘 예배 안 빠졌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결단했을 때 이길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의 이김은요, 겨우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이겨요. 우리는 사실 넉넉히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겨우 이겨요. 뭐 횟수를 치자면 100번 중에 뭐 한두 번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기냐면 턱걸이식으로 겨우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겨우 이기는 우리를 향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워도요, 상황이 지금은 풀리지 않아도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냐면, 어려움을 만나서 실패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더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난도 올 수도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은 이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성경에서 이겼던 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다니엘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정신만 차렸나?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나왔어요.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멀쩡히 나왔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히 살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다니엘 세 친구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대단하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만,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랑 싸웠어요? 사자랑 원투 펀치 해가지고 사자 이빨 다 뽑아내고, 그래서 왕이 다니엘아 불렀을 때 막 이빨 2개 들고 나와가지고 사자 수염 다 들고 나와서, 왕이여 만세 수를 내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입이 봉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 마찬가지예요. 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불에 안 붙는 뭐 이상한 거 묻히고 들어갔어요? 아니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풀무스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새 친구를 넣을 때 옆에 넣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탈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새 친구가 들어갔을 때 나왔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요리하다 불에 한번 뒤집으면 앞에 다 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여기가 다 타요. 다 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여러분, 불에 조금만 그슬려도 난리가 나죠. 우리는 조금만 불에 튀어도 막 오도방정,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어요. 저 믿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믿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뜨거움에 불에 진료함에,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사자굴과 같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러는 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해요.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겨보려고 막 부득부득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그 고난이 와라. 그 고난 속에 통과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한 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승리는 우리가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싸워서 이겼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겼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걸 싸우니까 이긴 거에서 더 앞서 나가니까 넉넉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오늘 새벽 3시에 한국과 세네갈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보신 분들 오늘 좋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경기가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새벽 3시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저는 안 봤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겠죠. 이 한국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했는데 36년 만에 이 4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기사로 접했습니다. 전후반 동점 2대2였어요. 그래서 연장전에 갔습니다. 연장전에 갔는데도 이 한 골씩 나란히 주고받으면서 3대3 동점이 되고 경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그런 혈전 속에서 결국 한국이 그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가 너무너무 다이나믹했다고, 막 진짜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몰라서 막 아둥바둥 하다가 마지막 승부차기에 한국이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이 경기를 편하게 볼 겁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이 조마조마하지 않게 여유 있게 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속상하잖아요. 저 때 막 골 안 먹어도 되는 거 골 먹고 나면 막 괜히 열불 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경기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요, 그냥 집에 가서 오징어 다리나 뜯으면서 편안하게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이미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히 이기면 됩니다. 그냥 오징어 다리 뜯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니 죽니,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비록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래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기를 다시 보면서 우리는, 이 선수들은요, 자기가 경기한 것을 다시 보잖아요. 보면서 뭘 점검하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실수를 점검해야 되죠. 실수를 통해서 선수들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실축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지죠. 겸손히 다음 경기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냥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걸로만 마무리 짓지 마시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100번 중에 한 번 겨우 이기면서도 한 번 이기고 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깨에 뽕을 몇 개나 넣는지 몰라요. 어깨가 막 이만큼, 100번 중에 한두 번 이길까 말까 하는데 겨우 이겼다고, 오늘 안 졸았어, 오늘 안 잤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로 막 내가 막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 살만하고 아직까지 견딜만 하면요, 사람들은 무릎 잘 안 꿇어요. 아직까지 좀 버틸만 하면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완전히 바닥을 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살려달라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붙들어 메어두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언제 돌아왔어요? 잡을 게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디딜 게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품에 우리를 붙들어 메어 놓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이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이 확신을 자기 최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확신해. 그냥 그렇게 최면을 거는 거나 아니면 어떤 일, 그렇게 믿고 싶은 소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확신을 했다가 아니라 확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am convinced, 수동태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I am persuaded. 뭐냐면 이게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케 되었다, 또는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확신해서 내가 잘 이해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께 설득을 당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설득을 당했는가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논리적인 말씀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논리 앞에 바울은 설득을 당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 그 열심 앞에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긴 경기를 보지만 이미 이긴 경기를 본다고 해서 갑자기 실축이 없어지거나 선수의 실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전히 존재하듯이 우리 삶이 이미 넉넉히 이긴 싸움이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어느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작정하고 덤벼들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자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는데,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은 신실하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6페이지고요.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가 없으셔서 반드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기보다 환난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야 되냐면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성장. 여러분, 아이가 흠씬 아프고 나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성장통을 겪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설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온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그냥 야생마 같은, 그냥 밖에서 뛰놀던 야생마를요 잡아다가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서 경주마로 키우는 거죠. 그 상황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타고날 때부터 젠틀하고 타고날 때부터 마음이 막 온유한 사람 없어요.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모세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모세가 온유했는데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모세가 온유했다면,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길들여지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길들여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고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 이제 가졌어요. 그럼 이거 가진 것만으로도 끝이냐? 그래서 마음껏 살아야 되고 마음껏 죄지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요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주신 목숨이에요. 그러면 주신 목숨을 어떻게 늘릴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의 목숨을 연장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즐기며 살 것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냐면 공중의 새를 생각하래요.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새는요 자기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모읍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를 보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늘려볼 생각하지 말고 주신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신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악착같이 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쓴 시가 있는데요. Only one life,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예요. 제가 앞구절만 읽어드리면요, 이런 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요. 근데 뭐가 남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목숨을 이 땅에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다 속히 없어지는 헛되고 헛된 일인데,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은요 영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이 땅에서 뭐 먹었냐, 너 이 땅에서 뭐 마셨냐,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면, 당장은 손해가 되고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에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이 따라와도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그로 인한 대가가 뭐였냐면, 여러분, 결국 고난이었고요, 박해였고요, 불과 사자의 위험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비껴가거나 박해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절대 고난을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직면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심지어 나라의 임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을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죠. 366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또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함, 부와 명예, 인기와 권력, 여러분, 우리는 이것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쫓는 삶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설교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신약성경 85페이지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마리아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주님께서 묻혔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들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여러분 무덤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어떤 흰옷을 입은 청년이 한 사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7절을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봤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이 된 겁니다. 9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치면 주일 아침이에요. 예전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부활을 보고도,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신이 온 거죠.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사람들한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청년이, 그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는데 듣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빈무덤을 봐도 안 믿었는데 언제 믿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믿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렸는데 사람들이 듣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이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앞서 마리아에게 전해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에 마리아한테 들었을 때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때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이들이 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들이 또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알린다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지 누군가의 노력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믿으세요? 우리가 성숙의 변화는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알려도 소용없구나.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뭐 했어요? 알림해. 그리고 여러분 또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뭐 하였으되? 알렸을 때. 알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리면 뭐하나?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22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32절에 뭐가 되냐면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소량의 누룩이 결국 그 빵을 다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천사가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먼저 안 가고요, 막달라 마리를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그에게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돌아가서 나머지 11제자에게 알렸다 이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1사람이 되고 나중엔 500문도가 되고, 여러분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마리아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천국은요, 작은 겨자씨만한 시작이 결국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리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버려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주님이 나머지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건, 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부지런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 나누고 양육하면요, 나머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다 만져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또 저는 또 제 할 일을 해요. 그러면 또 그 한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의 삶을 만져서 또 오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이 인생을요, 이미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요,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으로 나 자신을 소멸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 내가 확신하노라, 자기도 설득당한, 자기도 확신당한, 여러분 이 확신과 설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확신되어지고 설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